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세울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누구라도 잘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많은 이론도 만들어냅니다. 정치도 바꿉니다. 경제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작 우리에게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잘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사는 것에 대한 정의를 따로 내려야 하겠습니다만 잘 산다는 것, 그 의미를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사는 길이 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좀 추려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삶의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25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뭐가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인간의 목숨보다 다른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목숨보다 먹는 음식을 더 귀히 여기고 목숨보다 의복을 더 귀히 여기는데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사람들 속을 파고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것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생명 경시 풍조까지 나옵니다. 돈 몇 푼에 사람을 죽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두드려 팹니다. 목숨이 쉽게 버려지는 현상, 그것도 돈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사람은 돈이 최고다 하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과 시간을 아끼지 않지만 가장 귀중한 목숨을 위해서는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목숨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다는 것, 목숨이라는 것의 정체성을 알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음식과 의복을 목숨보다 더 중히 여겨서 이것들을 얻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찾지를 않습니다. 음식이나 의복이 목숨보다 더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인간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셔서 생명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생명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풍성한 것을 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동물과 식물을 예로 드십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의 생명도 귀히 여기셨는데 하물며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도 더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믿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느냐?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사고나 논리나 이성이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도저히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 몇백만 명 되는 사람들이 40년을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서 가라앉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그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 공중의 새든 들의 백합화든 생명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새, 이름 없는 들풀까지도 귀하게 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피 흘리시기까지 주시고 살리신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는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하물며라는 말은 앞에 사실이 그러하다면 뒤에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구원시킨 생명을 주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생명을 앞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생명에 초점이 맞춰야 되고 생명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얻었다면 그 생명을 어떻게 내가 풍성하게 유지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고서야 삶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안타까운 소식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노예, 같은 시살 소속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 만나지 않아야 될 장소에서 만난 것입니다. 어쩐 일인가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뇌경색이 온 것입니다. 이제 몸에 반 정도가 마비가 온답니다. 뇌경색, 뇌출혈 이런 병들은 머리에 있는 작은 핏줄 하나가 막히거나 뚫린 것입니다.
핏줄 하나가 뇌경색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는 걱정은 신 염려가 몰려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온갖 생각들이 다 밀려 들어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뒤집어 보면 그 안타까운 일이 왜 우리에게 있는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문제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핏줄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아예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없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딱 하나,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짜게질 만큼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일단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온 문제입니다. 자, 생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삶의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말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리해 줍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많은 것을 동시에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해결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다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붙들어라. 하나만.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붙들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다 붙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가 인생을 잘 살려면 하나만 붙들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가장 앞에 둘 것인지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삶의 중심에 둘 것인지를 정하라는 것이죠. 다른 것들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순서를 바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순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를 들면 신발을 신을 때 양말을 먼저 신고 신발을 신어야 하지 않습니까? 옷을 입을 때도 먼저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 순서를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미치광이 취급받습니다. 이 간단한 것들도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복잡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급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앞에 갖다 놓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생을 뒤돌아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때는 중요시 여겨지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앞에다 갖다 놓고 그래서 뒤죽박죽 순서가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 생명을 구하고 생명의 풍성한 것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과는 별로 상관없는 부차적인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 먼저 구할 것,
그것이 있으면 뒤에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지려면 먼저 하나님이 앞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라는 거죠.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순서를 바꿉니다.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결혼하기에 바빠서, 일하기에 바빠서, 뭐하기에 바빠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삶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결론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지금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았고 읽었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잘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안 믿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질서가 생기고 삶의 순서가 생기고 그 뒤에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구하라고 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인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쉽게 풀이하면 세 가지를 우리는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첫째, 심령 천국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주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움직이시면 우리의 몸도 성령께서 다스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성령이 계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심령 천국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조금 전에 뇌경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이 어떤 것이 건강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잘 흘러가는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핏줄 하나 약한 것 없이 핏줄이 건강하고 신경이 잘 통과되고 먹으면 소화 잘 되고 배설하고 그러면 건강하지요. 물론 건강하다고 해서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그런 건강은 없어도 그 심령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면 몸이 약해도 천국을 살 수 있고 좀 부족해도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심령 천국이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라는 말을 풀어보면 예수님을 뜻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죄악이 떠나갑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병이 낫습니다. 그게 천국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아,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왜? 주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자리에 주님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믿고 치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그곳에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교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자들이 고쳐지면 어떤 현상입니까?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또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쫓겨나면 어떤 현상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떡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며 살라는 거죠. 저는 선원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씀하신 역사들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던 사람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떠나갈 때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고, 질병이 걸려서 들어왔던 사람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리고 난 다음 성령의 은혜로 그의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매일매일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자유를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교회 천국이라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자유면 잘 사는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귀신의 영향을 받고 죄악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옵니까? 짐으로 옵니다. 짐으로. 무거운 짐으로 옵니다. 수고로 옵니다. 가시와 엉겅퀴로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천국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그 이후에 펼쳐질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영원 천국,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 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심령 천국을 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 천국을 구하고 영원한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의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으로 심판의 의와 구속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알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자마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 위에 퍼부어졌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정말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았어.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도 인간의 죄를 짊어지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서 심판하셨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생명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정짓는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직장, 건강, 집, 사업 등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 다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뜻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사는 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주기도문과 여러분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 아이가 있는데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에게 무엇을 묻겠습니까? 너 부모님 어디 계시냐? 그 아이에게 부모가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부모가 있다면 지금 그 아이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부모가 있는데 그 아이가 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걱정합니까? 잘못된 거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너희는 이 세상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가? 소위 쓸데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너희는 왜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이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경제의 문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단순히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놓고 너희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삶을 미리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열쇠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나의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다 책임지시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산 증인이 저고
그 산증인이 저는 이 서머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평생을 두고 떠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를 개척으로 부르셨고 서머나 교회를 존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딱 주신 말씀,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왔을 때 10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 아이를 없는 상황 속에서 다 키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그 말씀을 제게 직접 들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거부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와왔더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만약 제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노가다 부대 나갔을 것입니다. 돈 벌 수 있는 곳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소위 투잡, 쓰리잡 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확한 음성으로 저에게 하물며 너일까 보냐, 시청각 교육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고 귀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거부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장인어른을 볼 때마다 믿음의 멘토로 삼습니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가장 우선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평생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선으로 살 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왜 제가 멘토로 삼는가? 90이 가까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경제적으로 채워주십니다. 건강 채워주십니다. 이 말씀과 딱 놓고 보면 산 증인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을 인생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싸매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걱정하신 염려하셨습니까?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주함 속에서 방향을 잃지 말라고 합니다. 바쁘다고 하는 일상 속에서 중심을 잃지 말라고 합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둘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한 것은 중심이 바로 서면 삶이 정리가 됩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 말씀대로 잘 정하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폭포수처럼 은혜와 복이 쏟아집니다. 신앙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있으면 삶은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먼저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삶에는 가장 귀중한 것과 덜 귀중한 것이 있으며 먼저 구해야 될 것과 나중에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혼동될 때, 이것의 순서가 바뀔 때 우리 앞에 와 있던 복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를 바로 만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과 몸의 영원한 구원을 구하는 일은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점점 깊이 구하게 될 때
인생의 다른 문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경제 법칙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복의 법칙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순서를 바르게 할 때, 믿음의 중심이 세워질 때 우리를 괴롭히던 걱정의심, 염려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먼저 하나님,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어둡고 캄캄해져가는 세상에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